저보다 빨리 읽으려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들 목소리를 듣고 어떤 열망 같은 것을 느꼈어요. 아, 빨리 끝내라. 예. 네. 예. 보통 설교자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편안한 얼굴로 웃으며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속에 항상 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신 목사님들도 아마 저와 똑같은 것을 생각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데 혹시라도 그것이 감해질까, 그것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뻔뻔한 얼굴로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말이 제 입에서 나가서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전해지는 그 과정에 우리 성령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 바뀌어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토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대할 때 심지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책은 참 딱딱한 책이다. 그리고 뭔가 무게가 있고 또 진지한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곳곳에 잘 들추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유머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해학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런 걸 때때로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어떤 분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그 웃긴 장면을 넣어놓으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런 유머를 사용하신단 말이야? 이런 식의 놀라움을 표현하시는 걸 제가 가끔 봤습니다. 여러분 요나 얘기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아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물고기에 잡혔다가 뱉었다가 그래서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로 갔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빠르게 굉장히 줄여서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억지로 하긴 해야겠는데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정 성경 번역본에 보면 사람들에게 외쳤다라고 말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라고 외쳤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번역본에 보면 중얼거렸다라고 나오기도 해요. 이게 지금 반은 웃고 반은 심각하신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하라 그러니까 가긴 갔어요. 그런데 니느웨에서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망할 거야.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얼중얼 돌아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행여 들었다가 회개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긴 행하는데 그걸 진지하게 하지 않고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하더니 도시가 뒤집어지게 된 거죠. 이런 코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군데군데다가 숨겨놓으신 참 우리 하나님 이 유머 감각이 대단하시다. 오늘 아마 이렇게 좀 그 하나님의 유머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신앙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유머인데 이게 제가 하는 유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유머 코드를 잘 맞추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성경책을 읽을 때 저는 일찍이 하나님의 이 유머 감각을 깨달았어요. 야, 진짜 하나님 웃긴다. 정말 하나님 웃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제일 웃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발람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은 이 발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귀가 그랬고 때렸고 말했고 뭐 어쩌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걸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진짜 웃겨요. 완전 웃긴 코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발람 이야기를 하려면 또 할 수 없이 배경 이야기를 잠깐 해야 돼요. 히브리 백성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광야길로 들어서죠. 그 광야에서 행했던 무려 40년의 시간, 그 40년의 순례의 여정이 이제 끝나게 됐어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저 멀리 여리고 성이 보여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 순례의 여정이 다 끝나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시간, 그런 때였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사실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것처럼 1년, 그러니까 짧으면 1년, 아니죠. 짧으면 한 달, 그리고 좀 길어야 1년 정도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목적지에 아무리 인원이 많다 해도 왜 40년간을 거기서 돌았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늘 들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되었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인생으로, 예배하는 인생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을 쓰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해 가고 계셨지만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그들이 훈련받고 그들이 연단받는 그 시간들을 잘 들여다보면 너무 많은 시간을 다투는 데 쓰고 너무 많은 시간을 딴짓하는 데 사용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의심하는 데다가 쏟아부었어요. 불평하는 데다 썼죠. 사실 그들을 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너무 긴 세월을 억압받고 노예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의 삶을 자유인의 삶으로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400여 년간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자유야, 넌 자유되었으니 그냥 편하게 가. 제가 언젠가 영화에서 봤던 장면처럼 평생을 무기수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거의 노년이 돼서 80이 넘어서 출소를 하게 되죠. 아무것도 세상에 자기가 아는 것이 없고 적응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과 유사할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받던 인생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제 변화되는 시간, 그것을 훈련받는 시간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참 힘들었을 거예요. 모세는 그들을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중에는 그들이 한 번도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의 아빠도 그들의 할아버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누군가로부터 신뢰받는다는 것, 누군가로부터 보호받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공급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이제 이들이 깨닫고 그걸 해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모세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때로 그들을 경멸해요. 그리고 조바심을 내기도 했고 지겨워하기도 하고 그들을 막아서는 괴롭히는 원수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40여 년의 시간은 어쩌면 진짜 그 정도 시간은 들여야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서서히 늦게 걸어가더라도 결국 목적지에 다다른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한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그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히브리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온다더라. 그런데 그들은 싸우는 전투마다 다 이긴다더라. 심지어 어떤 전투에서는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냥 다 이겼다더라. 그리고 그들은 무슨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모시고 사는데 그 하나님이 다 싸워서 적들을 물리친다더라 하는 이 소문이 그 당시 그 근동사회에 퍼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여리고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이 자리 요 앞에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굉장히 넓은 땅이지만 그 땅만 통과하면 이제 모압만 지나가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리고나 그 아이성이나 이렇게 전투를 벌이며 계속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죠? 발락이에요. 발락. 예.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 예. 이름부터 웃기지 않습니까? 발락. 예. 누가 애 이름을 발락이라고 짓겠습니까? 박발락 이러면 걔가 얼마나 암울한 인생을 살겠어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이 히브리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요. 왕이니까. 그리고 이 소문이 뭐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 퍼져 있는 소문이니까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저들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일단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군사력으로는 일단 안 된대. 군사력으로는 그들과 아무리 붙어봐야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밤낮으로 그걸 고민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신들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게 무력으로 안 된다면 어떤 영적인 힘을 사용해서 그들과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불 피우고 뭐 해서 그래서 그 영적인 기운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수소문했더니 그런 일에 아주 영험하고 용하다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발람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발씨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게 닿겠어요? 그래서 발락의 나라인 이 모압에서 이 동쪽으로 쭉 가면 유프라데스 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강과 그 사이, 그 땅이 엄청 넓은데 사람은 살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 지역에 소위 용하다는 그 점쟁이들이나 주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로 치면 계룡산 같은 데죠. 거기에 이렇게 막 모여 있는 사람 중에 단연톱인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빨 있다고 하는 발람에게 자기 신하들을 보냅니다. 자기 신하들에게 큰 돈을 줘서 그걸 발람에게 들이밀어라. 그리고 발람을 설득해서 데리고 와라. 내가 그를 사용해서 저들을 물리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발락의 생각에는 발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저주해서 그래서 그들을 물리칠 수만 있다면 우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찾아가서 발람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 이집트에서 백성들이 나왔는데 이 도대체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더라. 그들이 나를 압박하고 있으니 부디 나에게 와서 그들을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 당신의 명성은 내가 익히 들었었는데 당신이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더라. 그러니 나 좀 도와줘라 라고 하는 그 서신을 보냈던 겁니다. 발람을 가만히 보면 발람은 참 머리가 잘 돌아가고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 같아요. 이렇게 저같이 약간 좀 한 박자 늦지 않고 이렇게 탁탁 기민하게 움직이는 사람 같아요. 나중에 그 나귀하고 대화할 때도 대답을 되게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발람이 그 얘기를 탁 듣고 머리를 팍 돌렸는데 돈은 굉장히 많이 준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잠깐 해야 할 시간을 벌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한테 오늘 늦었으니까 자고 가라. 너희들이 자고 있는 그 사이에 내가 신에게 질문을 해보겠다. 그래서 신이 뭐라 대답하는지 듣고 너희들에게 대답해 주겠다라고 안심시키고 가서 재워요. 중간에 이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그는 주술에 능하고, 그리고 뭐 이런 주문 같은 거에 능하고, 마술과 마법에 빠져 있는 이교도였어요. 속임수와 사기에 단련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는 돈은 받아야겠지만 내가 누구하고 싸워야 하는지를 좀 알아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룻밤 동안 점치고 막 이런 걸 해보려고 그래서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발람에게. 저기 있는 저 사람들 누구냐라고 물어요. 발람은 누구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저들은 발락 왕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네요 라고 대답을 아주 잘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발람의 이 속마음은 겉은 아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지만, 발람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뜨끔했겠죠. 어떻게 알지? 야, 이 신은 도대체 무슨 신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신이 무슨 신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막 주술을 해서 불러낸 신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안 불렀는데 나를 찾아온 첫 신인 거예요. 야, 이런 신도 있구나. 이런 신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 그 말을 따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 이 사람들한테 나 못 가요. 나 안 갑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가죠. 저 발락에게 가서 왕이시여, 발람이 안 온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포기를 하면 좋은데 발람이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집착은 끝이 없습니다. 거기서 다시 더 큰 재물을 줄 테니 와서 도와달라라고 사신들을 다시 발람에게 보내요. 발람이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도, 두 번째 찾아왔을 때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오늘 밤 여기서 지내십시오. 신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제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추측컨대 지금 이 발람은 이미 돈에 넘어갔어요. 돈을 싼더미처럼 준다고 하니 그걸 갖고는 싶은데, 그런데 이 정체모를 적과 싸워야 하고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마음이 막 이렇게 그 갈등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신과 영계의 통달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 빠삭하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다 총동원해봐도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함께 가라. 좋다. 함께 가는데 내가 너에게 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발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아침에 이제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가요. 제가 얘기가 느려요? 빨라요? 지금 발람이 나귀를 타고 모압까지 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나요, 제가? 그래요? 예. 그래서 다들 눈을 감고 계시는군요. 저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재밌잖아요. 이 얘기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나귀를 타고 가는 여기서 진짜 웃긴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완전 웃긴 얘기. 각오하셔야 돼요. 이게 발람이 발락을 만나러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길에 누가 나타나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근데 손에 뭘 들고 있냐면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을 든 천사가 나타났는데 나귀가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길을 이렇게 잘 걸어가다가 또랑으로 뛰어든 거예요. 이 타고 있는 주인이 어땠겠어요? 열받죠. 이게 미쳤나 싶으니까 채찍 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인이 때리니까 할 수 없이 다시 가요. 아까 봤던 그 천사는 또 사라졌나 봐요. 그래 또 한참 가고 있는데 또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 천사 때문에 쫄아서 이 강아지가 아니라 강아지로 해도 돼요. 그 나귀가 가다가 울타리에다가 몸을 이렇게 기댄 거죠. 근데 나귀 위에 타고 있는 사람 쪽으로 울타리에 기대면 내 다리가 울타리하고 나귀 사이에 이렇게 끼잖아요. 짓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또 열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귀가 왜 이래 도대체 이러면서 이제 또 때린 거죠. 이제 세 번째로 갔던 길은 포도원 사이의 길인데 좁아요. 딱 나귀 한 마리 외에는 지나갈 수 없는 길인데 이 주의 천사가 또 나타난 거죠. 나귀는 환장했을 거예요. 주인은 때리지, 앞에는 가지 말라고 막 앞에 무서운 거 서 있지. 그러니까 이 나귀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으니까 그냥 자리에 덜썩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 이제 전에는 채찍으로 때리던 이 그 발람이 이제 쇠막대를 가지고 엄청 두드려 팹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성경 사상 가장 재밌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나귀가 말을 해요. 이게 성경이 맞나 싶어요. 나귀가 말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닥터 두리틀 아세요? 이렇게 막 동물하고 대화하는 그 사람 모르세요? 동물하고 대화가 되세요, 여러분은? 나귀가 말을 해요. 그러면 나귀가 이제 그것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따져요. 내가 당신이랑 평생 살면서 한 번을 내가 말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그거 한 번 어겼다고 그렇게 두드려 패고 막 때릴 수가 있느냐고 막 하죠. 그럼 보통 우리 같은 주인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나귀가 말을 하다니.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발람이 대답을 잘한다고 했죠. 그 발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계속 그냥 대화를 해요. 뭔가 그 말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놀라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말해요. 너 나한테 칼이 있었으면 넌 죽었어. 이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둘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까지 충실한 나귀였던 나를 생각해봐라. 난 이전에 이런 짓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라. 이런 이야기를 딱 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래 맞아. 그랬지. 하고 나귀의 설득에 또 넘어가요. 안 웃기면 여러분 하나님이랑 코드가 안 맞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긴 거라니까요. 제가 이거 50년을 감춰왔던 얘기예요, 이거. 그제서야 발람의 눈에 나귀가 봤던 죄 천사가 보였다는 거죠. 자신이 받을 보상, 재물, 그리고 나귀에 대한 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어그러진 계획, 이 모든 것이 이 발람의 모든 것을 감각을 다 감싸버렸어요.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작 나귀에게도 보이는 것이 발람에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영적인 힘을 행사한다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자한 정말 영빨 있다고 이 근동사회에 아주 이름 날려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나귀보다도 더 멍청했던 거죠. 자신의 계획에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욕심으로 인해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그는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걸어가서 발람과 발락이 만나요. 그리고 함께 작전을 짭니다. 희생 제사를 만드는데 이것도 아주 그냥 정성을 들여서 정교한 희생 제사를 만들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내려다 보이는 어떤 높은 진영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언덕에다가 제단을 7개나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주 구별된 숫소와 순양을 번제로 막 태워서 드려요. 그리고 이제 발람이 그 앞에 서요. 손을 쫙 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대해요. 신하들, 신하들과 발락이 그 옆에서 자, 이제 얼마나 엄청난 저주가 터져 나오나 보자 라고 옆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발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죠? 축복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읽지 않았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시로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그 시를 거기서 막 넣는 거죠. 발람이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발람이 또 발락에게 막 따지고 하지만 시간상 제가 이제 줄여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다른 산으로 가요. 진짜 바지런한 사람들이죠. 다른 산으로 또 가서 거기서 또 7개 제단을 만들고 또 태우면서 또 이제 발람 보고 손을 들어 저주하라고 해요. 안 돼요. 또 다른 산으로 가요. 야들아, 이 산이 아닌갑다. 그리고 저쪽으로 또 갔다가 이 산이 아니다. 저 산으로 가자. 그리고 산을 옮겨 다니면서 어떻게든 그 민족을 저주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정말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발람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게다가 이 세 번째 올라갔던 그 산은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그 비스가산, 그러니까 느보산이에요. 그 산에 올라가서 저걸 퍼부으면 이제는 정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안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그 세 번째에 하게 되었던 그 축복의 말에는 놀랍게도 이제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 등장을 해요. 끌어올 수 있는 모든 영적인 힘과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내서 발버둥을 쳤으나 되지 않아요. 절박한 순간인데 그들의 의도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진짜 웃기고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참 좋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자자손손 이 이야기를 늘 들려주고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물을 쏟았는데 제가 치울게요. 예. 구약 성경 5권의 책에도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 성경 3권의 책에도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발람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경의 끝까지 나와요. 총 11번이 등장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왜 계속 들려주시고 그 이야기를 왜 계속 여기다가 실어 놓으셨을까요? 헛된 종교적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무거운 경고입니다. 영적 거인으로서 명성이 자자하고 세련되었던 그가 진짜로 그 속에는 돈을 탐하는 야망과 그리고 이익만을 쫓는 이기심밖에 없었다는 것이 까발려진 거죠. 성경의 마지막으로 발람이 인용되는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버가모 교인들에게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발람을 찾으러 우리가 굳이 유프라데스 강까지 갈 이유가 없죠. TV를 틀어도 금방 나오고요. 유튜브를 열어도 금방 나오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말만 번지르르한 영적 전문가들, 심각하고 엄숙하지만 그들은 늘 진지하게 막 별짓을 다 하며 그것을 신을 부르려고 그 힘을 얻으려고 뭔가를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기쁘고 즐거움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들,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는, 어차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은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에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환장할 이야기였겠지만 우리에게는 참으로 웃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우스운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인생에 슬픔이 없을 수 없고 노력이라는 게 없을 수 없고 회개라는 것이 빠질 수 없어요. 저도 압니다. 묵상이라는 시간이, 그 무거운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어디를 들춰보아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떤 우울한 체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성품으로 자라야 한다고 말하는 성경의 구석은 전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질이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주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라는 건요, 못과 같은 거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발람의 이야기는 이 암울한 종말을 강조하면서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에 얼마나 많은 그런 종교적 헛된 행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을 크신 편팔로 끌어안고 보호하여 주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에 깊이 박혀 있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 하나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진짜 그 진심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읽어보세요. 저주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벌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징계하시고 엄히 다스리실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불러내고 소환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못마땅하니까 좀 비난을 하시든지 저주를 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저 못된 놈들을 좀 꺾어달라고. 여러분, 그런 어떤 표적을 향한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제발 저 왼수 같은 저 인간 마음 좀 꺾어달라고. 이따 시간을 따로 드릴게요. 하나님의 진심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반항한다는 것도 아시고 미성숙하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발락은 하나님을 시켜서 그들을 저주하는 일만큼 쉬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더 옆에 있으니까 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결과가 뭔가요? 기억에 남는, 후대에까지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 4편이 남았을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격분해서 소리를 질러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그들을 축복합니까? 왜 세상은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선한 자들이 망하는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늘을 보고 따져 물은 적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니 당연한 것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 축복하시는 것인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돌아보면 정말 많은 발락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발락일 수 있죠. 내 안에 있는 그 발락, 그리고 발락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쁘게 말씀하세요. 축복의 하나님이시니 당연하다.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웃으면서, 주의사항이에요. 웃으면서 축복의 하나님이시니 당연합니다. 진짜 저만 빼고 다 사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그것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 축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장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을 보니 이 세상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와 재물과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하여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니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여 날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헛된 것을 구하던 그 발람과 발락같이 그런 기도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닮고 싶은 그 기도를 좀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발락을 몰아내시고 주님의 그 축복의 성품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이 깊이 내 안에 뿌리 박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물주어 먹여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축복의 싹이 트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가지가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 축복의 열매가 맺혀 그 축복의 많은 과실들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여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